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우러러보게 하셔사오니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영혼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아직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다른 수요일 때 하던 것보다 획기적으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설교를 30분에서 35분 사이로 압축을 해보는 것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멘 했지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봤을 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었잖아요, 그죠? 호되게 꾸짖었는데 호되다기보다 바리새인들이 듣고자 하는 자세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가감 없이 다 해버렸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율법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붙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다른 데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룰 때에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는 율법 교사로 나오는데 같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역시 바리새파 소속입니다. 종파는 바리새파 소속인데 그런데 보통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그 정규 회원들을 약 7,000명 정도로 봅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교단이죠. 그 당시 인구를 비례해 볼 때. 그런데 이 7,000명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 교사 또는 서기관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바리새파 안에서도 이 율법 교사들 또는 서기관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교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제 이래 앞에서 이래 지도급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바리새파 중에 이 특정인을 가르쳐서 하면서 바리새파 7,000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파가 성경 구전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고 한창 어려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리한, 소위 말해서 정경, 이걸 정리하고 보존했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열심히 특심인데 조금 삐딱하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좀 많은 잘못들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바리새파가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고 잘못 말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잘못 말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파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 율법사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이 해당이 되는 걸 예수님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예를 들면 앞에 11조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모든 것을 11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버렸도다. 기억나세요? 오늘 잘 따라와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했을 때 묵묵하게 있으면 5분 늘어나고 또 묵묵하시면 10분 늘어나고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저버렸다. 이 법을, 이 전통을 누가 만들었느냐? 율법사들이 만들었어요. 11조 생활을 잘 하라고 그렇게 해서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는 이걸 지키다 보니까 11조의 정신은 없어지고 이걸 오히려 11조 정신을 오도하고 빼먹는 그러한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 교인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11조 할 때 하여튼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해요. 세금 요거 빼면은 요만큼 줄고, 그 다음에 요것도 공금 요로 빼면 요만큼 줄고, 요거는 또 공적 목적이니까 요를 빼면 요만큼 주고. 예를 들면 1,000만 원 월 수입 받는 사람이 요리 떼고 저리 떼고 합리적으로 다 떼고 나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11조 10만 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여 내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합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쳤느냐? 율법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율법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11조 생활을 하면은 성경대로 11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사를 믿는 그 신앙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뭘 말했죠? 여기 43절에서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오시나, 율법사들도 지금 그렇거든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교권이 있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높은 자리에 있고 자연스럽게 인사받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4절은 더 이 속이 쓰리도록 딱 걸리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은, 이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저거들은 좋은 역량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정작 11조 예에서 본 것처럼 이미 삐딱하게 나가버렸잖아요. 결국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평토장한 무덤을 밟아서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가르침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11조를 사기쳐 먹는 것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44절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이런 법적 교리적 틀과 이런 시행세칙과 전통을 누가 세우고 보존하는가? 율법 교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 요구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45절에 선생님 말씀을 그리하면 안 되죠. 설교를 그리하면 됩니까? 그거 뭐 교인들 가르치기 위해서 꾸짖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까지 꾸짖으면 됩니까? 선생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지금 45절이 그 말입니다.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장로이니이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자기들을 건드렸다 생각이 되지만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죠? 꼭 이런 반응이에요.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장로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딱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46절이에요. 율법사가 시비를 딱 그리 붙이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성령을 건드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좀 몰고 다니고 뭐 소위 말해서 갈릴리에서 개척을 하시는데 개척이 좀 되려고 하면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되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완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문을 열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기관포를 쏘았다고 하면은 이 율법사들에게는 뭘 쏘는 거예요? 바추카 포로라도 안 되지. 대포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군대 제도하고 와서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동창을 만나고 그 뭐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남자들의 아주 흥분하는 주제는 어디서 군대 생활했노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어디서 군대 생활했노 물으니까 지는 뭐 어디서 뭐 수색대에 있었고 요것 봐라. 내보고 그래. 니는 어디서 했노 이래. 나는 김일성 대포 앞에서 했다. 끝. 그래서 예수님이 대포를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리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리 하는 게 바로 믿고 이리 하는 게 올바른 11조라고 하면서 11조 사기 처묵도록 하고 거기서 남은 것 너희들에게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켜 주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완전한 척거리 하는데 그래 내가 3가지만 들어볼게 하면서 지금 화 있을진저 46절 47절도 화 있을진저 그리고 52절 화 있을진저 예를 들어서 3가지만 드러낸 거예요. 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신앙생활은 이리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치고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아니면은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들춰보니까 팽토장한 무덤을 밟고 지나가서 불결케 되는 것처럼 부정을 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드는데 첫 번째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하하. 이걸 많이 보고 있죠, 그죠? 여러분은 안 보이세요? 그냥 무아지경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죠. 이래 되면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율법 교사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바로 세운다,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운다 하는 그 명분으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사계명을 바로 지키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게 사계명을 바로 지키는 거고 뭐 십계명을 바로 지키는 거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또 실천 사항을 만들어주고 그걸 규칙으로 만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고 규칙은 만들어 놨고 전통은 만들어 놨는데 3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법이 왜 그래 해야 되는지 그 규칙이 왜 성경적인 원리인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나서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면은 이 아이가 평생도록 천주교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그 다음에 기초 단계에서 가르치는 게 교리 공부입니다. 천주교의 교리 공부. 그러나 그게 왜 성경인지, 왜 마리아가 예수님만 놓고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 몽소 성천을 했다는 이 중요한 교리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에 의구심 나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역사적 배경을 그들이 살피도록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 김대건 신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 상달이 되는지,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이름, 김대건 신부와 같은 성자의 이름이라든지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로가 빨리 상달이 되어지고 그리하는지, 듣기에는 갈급하니까 편한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성경 어디에서 그리 말하고 있는지, 그게 왜 성경적 원리인지 이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이런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뭐 11조도 가져오고 이리 하기는 하는데 왜 이 법대로 해야 되는지, 왜 이 규칙대로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율법 교사들이 많은 법을 만들고 많은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서 딱 정형화는 시키는데 성경적 사고방식은 세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 사고방식은 세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전통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판이 부정적이 된다는 이 말이 아니고 그게 왜 그런가를 여러분 스스로 살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이래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결론이 나는 이런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런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편을 만들 뿐이고 내 교인으로 가두어놓고 관리를 할 뿐이에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 참 주님 앞에 드릴 11조를 챙기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그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는 양육을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단체의 종교의 틀과 규범 안에서 관리되어지고 좀 기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야유회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교리의 틀 안에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는 이것뿐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들이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법을 집행합니다.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칠이죠. 그죠? 법대로 안 했을 때에 벌을 주고 어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질 수 없는 짐과 같은 법과 전통과 규범은 많이 만들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가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한 손가락이라도 되어서 그 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성경을 믿는 것보다도 성경을 해석해 놓은 유대인의 전통을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에 미시나라고 하는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전집이 있어요. 이걸 믿고 지키는 게 그들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석해 놓은 곳에 보면은 그 의도는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해석해 놓고 시행책칙들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은 제4계명에 대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오른손으로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왼손으로 짐을 옮겨서 안 된다. 가슴으로 들어서 짐을 옮겨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젖먹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옮겨서도 안 된다. 등으로 옮겨서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럼 옮기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손은 안 되기 때문에 손등으로 옮길 수 있다. 가슴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이삭을 자르면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으로는 안식일은 안 되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쌀 몇 톨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못 옮기니까 뭐로 옮길 수 있냐? 발로서 짐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툭툭 차고 가면은 만두 우째라고요. 다 터져버리지. 예?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범이 오히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보란 듯이 구덩이에 빠진 자가 있을 때에 그냥 그대로 건져져 버렸어요. 손등으로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손을 잡고 건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면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손등으로 비비 먹은 게 아니고 손바닥으로 이 비벼서 홀딱 먹어버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구해주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사가 만들어 놓은 그 규범과 교리와 어떤 이대로 하려고 하면은 물에 빠져서 막 헉헉거리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웃자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손등으로 요리 샀고, 그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자 이제 외워봅니다. 못 외우면 또 이게 5분 들죠, 그죠? 자, 외워봅니다. 시작. 끼 맞추지 말고, 예. 어쩐지 빨리 맞추려고 여러분이 다 같이 노력하고 협동하는 모습은 아주 좋아요. 그죠? 근데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자, 펴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실감나게 들리겠어요. 그죠? 얼마나 실감나게.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은 신앙생활을 돕는다시고 이게 성경이랍시고 만든 것은 그들이 지고 견딜 수 없는 짐을 만든 거예요. 예? 고생만 실컷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짐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 그게 복음. 예. 자, 그 다음에 또 화 있을 진저 그렇게 했습니다. 이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7절, 48절, 49절 시작.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사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칼 들고 죽였겠습니까? 돌로 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였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지금 이게 죽였다고 하는 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단이다, 사람들을 성경의 이름으로 오도한다고 하는 이것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사람을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선동이 되어지면 이게 어떤 법으로도 못 막습니다. IS든지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그들은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 이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순교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16살짜리가 이 몸에 폭탄을 칭칭 감고 그냥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땡기고 죽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도 못 말리고 무엇으로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선지자들이나 옳은 자들을 그들을 저것은 성경을 이상하게 꼬아놨다. 저대로 하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보통 사람들은 이 율법 교사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르쳐준 교리의 틀 안에서 딱 믿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아는 것. 아주 열정은 엄청난데 무식하면은 이것처럼 참 사회에 해악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 해악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만 믿고 있는, 그게 여호와 신앙이고 그게 참 올바른 것이라고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선지자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몰아붙여서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우리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십시다.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거기 짚을 게 있습니다.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죠? 한 세대 전에는 정치적으로 정적이지만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죽은 그 정치인을 아주 미화시키고 그의 공적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역사 바로 세우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정치인이고 내가 좀 폭넓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상대편에 있는 유권자들, 당신들의 노선인 그 사람을 나도 인정합니다 하면서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정파에서 죽인 정치인인데 지금 내 대에 와서는 그를 세워주면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율법사들이 죽은 선지자들의 공적을 다시 세워주고 그들의 무덤을 다시 다듬으면서 비석을 세워주면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 누구 하면서 이리 해주는 것은 자기들의 지금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자기들이 이래 하는 것은 율법사들이 몸에 붙은 그런 행위입니다. 자기들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그래서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선지자들을 죽인 그 종파의 계열을 이어오면서 그 죽음을 이들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뿌리에서 난 같은 줄기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는가? 이 율법사들의 개혁은 전통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옳은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을 틀렸다 하면서 죽이는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했죠? 선생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선생 되지 마라.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선생 노릇하는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은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선생 노릇 안 하면은 또 학교 교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선생 이리 표현은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앞에서 45절에 말하는 것처럼 설교 맞추면 나중에 우리까지 모욕하시민이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것 말이에요. 이런 행위나 이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현대 표현을 말하면 교회 와도 교회 온 것 같지 않고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언제나 가르치는 입장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말 한마디 해야 되고 뭘 하면 꼭 나서서 가르치고 지가 뭔가 주도하는 이게 되어야 지가 흡족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생 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딱 이게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선생 되지 말라 했는가? 가르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하는 이게 체질이 되면 반드시 교만, 프라이드, 그 다음에 자만,
self-sufficient, 자족감이든지 자기 만족감이든지 아니면 남보다 언제나 내가 더 돋보이는,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것에 빠지는 것, 이게 너무 빠지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밤에 가슴에 딱 새기십시오. 봉사는 봉사여야지, 봉사는 표시가 안 나야 됩니다. 봉사는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봉사는 그 사람의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일만 보여야 돼요. 말 그대로 그는 섬김이어야 됩니다. 왜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고 일은 대도 안 하고 문제만 자꾸 만들어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죠? 어느 새부터인가 봉사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벗어난 거예요. 꼭 내가 뭔가 자족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집착이 되는 게 자만심입니다. 그 다음에 남보다 내가 언제나 앞서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꼭 지가 하려고 하고, 지가 안 해도 되는데 꼭 지가 하려고 하고, 남들 하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proud. 자, 그래서 이 교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교만이 딱 들어가면은 나보다 더 돋보이는 그 사람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보다 더 돋보이는 그 사람을 못 보고,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열정과 헌신과 뭔가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언제나 이것을 한 걸음 또 물러서서 멈추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내 아는 사람이 나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저 일을 할 때에 내가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가 돼 있나? 아니면 남 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언제나 나서서 해야 되는가? 이걸 언제나 점검해야 됩니다. 교만은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나보다 더 돋보이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돋보이는 것, 이걸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네가 하면 시원찮기 때문에, 네가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하면은 왜 이리 답답하나, 그래서 언제나 나서고, 그리고 언제나 문제만 저지르고, 그죠?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족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 즉 심부름꾼들을 보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사들이 자기보다 더 돋보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들이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만 반응을 하면서 흥분이 아니고 조용한 것 같은데 진지한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반응들이 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돋보입니다. 틀렸다고 틀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몰아서 이단자로 몰고 미혹해 하는 자로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조상들 때부터 해서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이 당대에 있는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이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급입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계급,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세습해 나가고 그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전통, 기득권 의식, 이런 것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거나 이것을 건드리는 것을 이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이든 예레미야든 누구든 간에 이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분의식과 기득권과 어떤 이런 전통, 이걸 건드리는 것, 그것은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적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전에 있을 때, 이전에 어느 한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참 그 한 무리가 참 답답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한 분에게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에게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그룹 때문에 내가 어렵소. 그런데 당신은 보니까 좀 생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목회를 좀 도와주소.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참 점잖은 분인데, 사회적 활동에서 점잖은 분인데, 지금 여러분 앉은 분들 눈치를 보니까 지금 누구지 그걸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점잖은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었어요. 나도 우리가 틀린 걸 압니다. 그때까지는 참 뭔가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그게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기가 막힌 말인데 무서운 말이죠. 그게 틀린 줄 압니다. 그러나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각기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단결합니다. 율법 교사들이 그런 겁니다. 율법 교사들이, 그들이 만든 전통, 그들이 세습해 나가고 있는 신분, 교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권 의식, 이것을 건드림에 있어서는 선지자다 무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 기독권이 흔들리거나 위치하는 이것부터 막아내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자, 그 다음 50절,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 죄가 얼마나 중한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벨은 어디에 나옵니까? 아벨이 어디 나옵니까 하니까 가인 나오는데 거기 이름, 아벨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리고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죠. 그러면 이 사가랴는 어디에 나옵니까? 또 그렇게 되다 또 거주가 안 나옵니까? 그래, 거주가 나온다. 그건 대답은 내가 해야 돼요. 역대하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순서에서 제일 최초의 책이 뭐냐면 창세기고,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하입니다. 역대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율법 교사들의 이 전횡이 역사가 시작되는 때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조에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들이 이런 전횡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전횡을 성경의 이름으로, 교권의 이름으로, 그들의 단지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틀린 것을 알지만은 그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들이 그래서 기독권은 지켰는지 모르나 그것 때문에 그들 본인뿐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오도되어져서 복음을 떠난 이 이스라엘이 어떤 대가를 담당하게 되는가?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왔을 때 그게 확인이 드러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교권을 믿고 교권을 맹종하는 것에만 길이 들어져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권과 해석과 문화만 그들이 잔뜩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뿐 정작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끼고는 다녔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을 줄을 몰랐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의식 자체가 없었고 생활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왜곡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왔으나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든지 시간이 연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이, 그죠? 정말, 그죠? 예. 주의 첩경을 예배하러 왔다. 이 첩경은
내가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반듯하게 만드는 그게 첩경입니다. 보니까 율법 교사들이든지 이런 이단이든지 저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예수가 올 때에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이 어떤 데는 푹 꺼지고, 어떤 데는 교권 때문에 휘어지고, 어떤 데는 이교도와 혼합된 종교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낮은 것은 돋우고 높은 것은 낮추고 굽은 것은 바로 펴고 울퉁불퉁한 것은 평평하게 만든다. 그가 누구인가? 세례요한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교와 유대교 정통과 미신화에 매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이 보여주면서 내 뒤에 오는 이는 그가 메시아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 즉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조차도 해주기에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미신화 없이, 율법 교사들의 이런 교리 없이 바로 예수를 딱 볼 수 있도록 세례요한이 길을 딱 만들었죠. 그 말은 이런 율법 교사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전횡을 일삼는 것을 통해서 그 세대가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왜곡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와도 그가 주이신 줄을 몰라보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 어떤 성향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들이 담당해야 될 세 번째는 예수를 주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던 이 히브리 민족이 약속대로 온 메시아를 그들의 여호와 신앙의 열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게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성경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죽일 때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소서.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면서 쭉 다 흩어져 버리고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건국이 될 때까지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나라 없는 백성들이었고, 그런 와중에 2차 대전 때 몇 명이 죽었죠? 60만 명이 아니고 600만 명. 그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자기들이 배우고 세뇌되어진 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예수는 정말 위험한 사탄의 세력이다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자손들의 피를 걸고 그게 신앙이라 믿고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거예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 다음 52절 세 번째 그거군요. 자, 세 번째 52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결국 뭘 했는가? 그 신분과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이래 하면 된다 그래서 미시나도 만들고 하는데 그게 구원의 복음을 오도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가 왔으나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놓은 이걸 두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만 배웠고 그것만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났던 게 15세기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그 선두가 되어진 종교개혁,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을 직접 새겨보고 묵상을 해보니 천주교가 교리적 틀과 교권으로 딸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저항을 했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또 분위기만 타면서, 그죠? 분위기만 타면서 아멘 아멘 해서, 그래서 자아도취된 이걸 은혜라 착각을 하면서 스스로 마취제를 놓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할 때는 그게 성경이 그러한가를 듣고 새기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방식이 딱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죠? 성경적 사고방식이. 자, 마지막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막 걸거댑니다. 어떤 책잡을 그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37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그 진피를 지적했잖아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잘못 지적했고 설교를 잘못했으면 이 사람들이 53절, 54절 같이 일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붕괴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겠죠.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화했을지 해도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 그들이 예수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는 말에서 책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을 유도해냅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탁 떠날 때 설교 딱 마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제가 부임할 때에 썼던 모자 쓰고 그냥 가방 들고 정문으로 걸어서 쫙 나올 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그 설교 때마다 책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쫙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궁지렁궁지렁 해도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중앙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서 쫙쫙 그때 딱 연상이 되는 게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쫙 중앙길로 지나가는데 양쪽에 굶주린 사자가 있습니다. 딱 이일로 서가 있습니다. 기독도가 한눈도 안 파고 가운데로 쫙 지나가 버립니다. 보니까 그 사자들은 굶주려서 막 갈비뼈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딱 여기 전부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응 하고 있지만은 꼭 요 자리에 있는 요 가운데 그만큼밖에 못 오는 거예요. 기독도 어흥 하는데 놀래가지고 이리 피하면은 요 답상 물리고 어흥 피해 놀래 요리 피하면 요 답상 물리고 어흥 하든 말든 상관없이 딱 지가는 길로 가니까 기독도가 그 자리를 쫙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막 빠져나올 때 꼭 그게 연상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연상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셨지 논쟁하기 위하여 설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듣지 않기 때문이며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싸워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은 주었으나 그들에게 마음은 주지 아니했습니다.
35분까지 안 되네요. 또 다음 수요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죠?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하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박수 치면서 부를 찬송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이게 제가 호주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차를 쫙 운전해서 가는데 거기 내려가다 보면은 한 밑에 해변이 쫙 보이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시속 110km로 쫙 달려 내려가는데 그때 이 카세트에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넣었었죠. 그때 뭐가 나온 건 곽도영 교수입니까? 숙명여대 그 소프라노 하시던 분. 곽도영은 아니고 곽 무슨 그 교수 있죠, 그죠? 그분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서 찬송가 집을 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게 그때 팍 나오는데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밑에 쫙 펼쳐지는 해변가 전경을 보는 쫙 열리듯이 그게 그 소리가 꼭 그렇게 들려요. 죄짐 맡으면서 쫙 이게 보통 그냥 성악가가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 영감이 있죠. 이걸 느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은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불러보시죠. 몇 장이죠?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상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좀 재미는 없지만은
바로 배우게 해주시고, 내 속의 감정적 흥분과 기쁨은 때로 없지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묵상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의도적으로 복음을 오도하고 교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체질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결코 그렇게 실족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인들이 특히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교인들이나 직분자들이 그런 덫에 걸려서 율법 교사들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지 않도록 꼭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왕의 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대로대로, 그 말씀대로 주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